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경의 이모저모 9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신약시대의 역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한번 쭉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신약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약시대의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9장인데요.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바로 그 장면인데,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일종의 죄패인 거죠. 이 사람이 어떤 죄목으로 처형을 당하는가, 그것을 기록을 해서 붙였는데, 거기에 이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붙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씨를 세 가지 말로 기록을 했다는 것이에요. 히브리 말과 로마 말과 헬라 말 세 가지 말로 기록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 당시에 유대 땅이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 이 세 가지 언어가 같이 사용되던 그런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바로 신약시대의 중요한 문화적인 배경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략적으로 히브리 문화, 또 로마 문화, 헬라 문화의 영향이 어떻게 성경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죠. 신약 시대에는 그 유대 땅이라는 것이 다 구약 시대의 모든 유산을 계속해서 이어받은 이제 그런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구약 성경이 그 당시의 삶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신약 시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구약 성경의 여러 말씀들 중에서도 이제 메시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관심의 대상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메시아 대망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그 말라기서를 보면은 거기에 이제 그 엘리야가 온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제 그런 말씀이 있죠. 그리고 또한 특히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 오신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람들에게 각인이 되어서 이제 세례요한이 나타났을 때 당신이 엘리야냐 이렇게 묻고, 또 당신이 메시아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이렇게 환호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당시에 그 고통 많은 세상을 건져내고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 당시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과 회당 이 두 가지가 신앙의 두 축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우리가 전에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그 율법서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신앙이 아주 중요한 그 중심점이 되었던 것이 바로 광야 시대에는 성막이었고, 또 솔로몬 시대 이후에 성전이 되었죠. 그런데 이제 회당이라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당이라는 것이 신약 성경에 상당히 자주 나오고, 뭐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여러 곳에 갈 때 거의 곳곳마다 이제 회당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런 유대인의 회당이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지역 사회의 구심점이면서 또 신앙의 중심 역할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회당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일단 이제 그 바빌론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이제 유다 왕국을 멸망을 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성전이 사라진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어떤 구심점 역할을 했던 것이 회당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회당이라는 것이 아마도 자연스럽게 생겼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그 어느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또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서로 위로하는 이제 그런 모임들이 자발적으로 있었겠죠. 이제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발전이 되면서 이제 회당이 하나의 건물을 갖게 되고, 한 지역의 유대인들의 어떤 중심이 되는 이제 그런 구심점의 역할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성전에서의 어떤 제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율법을 낭독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장소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 교회 또 오늘날 예배의 하나의 원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그 신앙을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다시 이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했기 때문에 성전은 성전대로 새롭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회당이 각 지역마다 있어서 또 그곳에서 또 율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예배가 드려지는 이제 그런 어떤 이원적인 체제, 성전과 회당의 이원적인 체제가 예수님 시대의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여러 그 유대교 안에 분파들이 등장을 하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또 열심당, 그리고 에스네파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교 안에 이렇게 대개 4개의 분파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분파들이 언제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언제부터 등장하게 되었느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대한 역사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그 시대에 이제 이런 분파들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좀 복잡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뭐 간단하게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페르시아라는 대제국이 멸망을 하고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제국이 이 유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또 그 동편의 모든 지역들이 다 이제 그 알렉산더의 영향 안에 들어가게 되죠. 그랬다가 결국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 제국이 분열이 되게 되었고 그 영향력 안에서 오랫동안 물론 유대 땅은 남아 있었지만 결국은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유대 왕국으로 독립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그 시기에 있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의 입장이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시대에 적극적으로 어떤 권력을 향유했던 집단이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것이 참 아이러니한 것인데 왜냐하면은 다윗의 왕조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해서 이제 끊겨지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특히 이제 유다가 독립하는데 유대 왕국이 독립하는데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집단이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들이 권력과 또 종교적인 권력과 세속적인 권력을 같이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그 영향력 안에 만들어진 그 등장한 집단이 사두개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두개파라는 것은 이 사두개라는 말은 사독이라는 제사장의 이름에서 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제사장이고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던 그런 제사장이고 가장 이상적인 제사장으로 그 당시 여겨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독의 후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제사장을 중심으로 한 그룹이 어떤 여러 가지 실권을 장악을 한 그런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 당시에 널리 퍼지기 시작했던 헬라 문화도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한 상당히 현실적이고 권력지향적인 그런 집단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보다 율법과 전통에 충실하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두개파가 율법의 전통으로부터 멀어져 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은 일종의 이 사람들은 제사장 중심으로 한 그룹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평신도 운동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율법에 대한 전문가들 또 학자들 또 이런 사람들이 그 사두개파하고는 궤를 달리해서 그런 현실 정치 안에서 그들이 더럽혀지는 모습이 아니라 그 율법의 정신을 더욱더 계승하는 이제 그런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그 말씀과 그 말씀에서 그 유리한 전통에 충성하지 않으면 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이 땅에 어떤 또 하나님의 그 어떤 심판이 임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또 한편으로 있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데 큰 열심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의 정체성을 가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열심당이라는 사람들은 성경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시대가 되면은 그 이민족의 지배, 특히 로마 사람들의 지배에 의해서 이 땅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뭐 율법에 대한 열심을 통해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력을 통해서 그 실력을 행사해서 그 로마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실제로 칼을 가지고 다니면서 또한 그 로마를 지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이제 그랬던 어떤 집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에스네파라는 사람들은 사실 바리새파보다 한 발 더 나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현실에
그 여러 가지 문제들로부터 벗어나서 광야에서 자기들의 공동체를 세우고 일종의 어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곧 이 더러운 세상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고 그때 순전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따로 그들만의 공동체를 이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이 활동하시면서 만났던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는 에세네파가 나오지 않는 것은 그들이 이제 그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광야에 따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우리가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거기 이제 에세네파 사람들의 모습을 연상시키는 그런 광야에서 아주 거친 모습으로 그 살아가는 모습이 그 세례 요한의 모습에 이렇게 반영이 돼 있고 거기서 이제 또 학자들은 세례 요한과 에세네파 사이에 어떤 연관관계가 있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 시대의 히브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 조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이 이제 언어의 변화인데요. 그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던 언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약 시대 끝에 가서 이제 나라를 잃게 되죠. 바빌론에 의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되고 이 사람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 70년이라는 포로 생활을 거치고 돌아오게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의 언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람어라는 것이 사실 히브리어하고 뭐 그 친척 관계에 있는 그렇게 많이 다르지는 않은 언어이지만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면에서 차이가 있는 언어인데 구약 성경은 여전히 히브리어로 쓰여 있지만 이 사람들의 구어가 회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언어들이 아람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일상적인 그 생활 가운데서 사용됐던 언어가 무엇이냐? 이게 아람어라는 언어였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하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아람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람어가 그래서 그 신약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이제 번역되지 않은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어떤 소녀를 고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하실 때 그것을 달리다굼이라고 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런 말들 또 아니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셨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런 말들이 그 아람어의 원래 그 소리를 그대로 이제 보존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아람어가 널리 사용이 됐다라는 증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 안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뭐 그 당시 문맹률도 높았지만 구약 성경을 직접 이해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이제 언어가 달라져서 자기들이 일상에서 쓰는 언어하고 구약 성경에 쓰여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것을 낭독을 하고 또 해석을 해줘야만 알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율법학자들 또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의 역할이 또 중요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히브리 문화의 그 당시 어떤 중요한 모습들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들 수가 있는데 헬라 문화가 이 유대 지역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알렉산더 대왕과 그 후에 그 후계 제국들의 영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정복자였지만 또 상당히 의도적으로 헬라 문화를 동방에 퍼뜨리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렉산더와 그 이후에 그의 후계자들은 이 헬라 문화를 그 당시 그 제국의 동방 제국 곳곳에 이제 그 전파를 하려는 그런 의도적인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헬라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스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표현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다 사용이 되는데 사실 헬라어라고 해도 되고 그리스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와 그리스라는 말의 차이가 뭐냐? 헬라는 그리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말이 헬라고요. 그리스라는 말은 외국인들이 그리스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국에서는 코리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에 해당되는 것이 그리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한국에 해당되는 말이 헬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하고 그리스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은 표현이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그 헬라어가 그 그리스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제 그런 언어였지만 이제 알렉산더 시대 이후로 이 지중해 동부 지역에 널리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되고 유대 지역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제 많은 식자층들이 이제 헬라어를 읽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대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바로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이미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 신약 시대로 넘어오는 그 중간 시대에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헬라어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기 이전에 이미 번역이 됩니다. 이 성경을 70인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 성경의 번역 과정에 있는 전설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72명의 학자들이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성경을 각자 따로 번역을 했는데, 나중에 맞춰보니까 다 똑같이 번역했다, 이런 전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72명이 각자 다른 방에서 다르게 작업을 했는데, 나중에 번역된 걸 맞춰보니까 똑같아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을 이제 구약 성경 같이 이제 중요하게 여기면서 사용하게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알렉산더의 후계자들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 그 지중해 동쪽의 넓은 지역을 나누어서 차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이집트 쪽은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왕조가 서게 됐는데, 그 왕조에서는 그 알렉산드리아에 이제 도서관을 세우고 그 당시에 모든 지식을 수집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것도 헬라어로 번역을 해서 그 도서관에 보존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기독교가 전파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만 돼 있었다면은 다른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이 읽기가 어렵겠지만,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약 성경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신약 성경 자체가 헬라어로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일상적으로 쓰던 말은 헬라어가 아니었습니다. 헬라어의 영향력이 그 지역에 널리 퍼져 있긴 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또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그 아람어로 그 일상에서 대화를 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될 때, 예수님의 사역들이 복음서로 기록이 될 때, 또 사도 바울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이것이 다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것이죠. 그것은 이제 신약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가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시대보다 조금 더 이제 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 시대가 되면 이제 기독교가 조금 더 넓은 이방인들 중심의 지역으로 많이 전파가 됐을 때 이제 이런 기록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배경 하에서 이방인들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도록 복음서를 헬라어로 일부러 이제 의도적으로 기록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선교 과정에서 그 서신들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또 많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바울이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지역들이 이방인들의 지역이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의 일종의 공용어라고 할 수 있는 그 헬라어로 그 기록이 되면서, 그래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출발지는 그 유대 땅이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도 헬라어로 기록이 되고 구약 성경도 헬라어로 이미 번역이 돼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이 여러 이방인들에게 퍼지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로마의 문화의 영향이죠. 당연히 그 당시 이제 로마 제국이 지배하던 그런 시대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역사적으로 잠깐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은, 그래서 이제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은 제국들의 지배에서 유대가 독립을 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정복을 당하고,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사람들이 직접 다스렸던 것은 아니고, 처음에는 이제 헤롯 가문을 통해서 이제 위임 통치를 하게 되죠. 그러다가 결국 헤롯 가문의 그 속했던 왕들을 다 쫓아내고, 결국은 이제 로마가 총독을 보내서 직접 통치하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로마 총독인 빌라도의 이름도 나오고, 또 헤롯 가문에 속한 왕들의 이름이 같이 나오는 것은 그런 전환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 총독이 상징하는 것은 로마의 법과 로마의 문화가 그 당시에 이제 널리 퍼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사람들의 어떤 신분에 대해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바울 같은 사람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로마 시민이라는 것이 처음에는 정말로 문자 그대로 로마라는 이탈리아에 있는 도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확장이 돼서 이제 이탈리아 반도에 사는 사람들만이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후대에 이제 로마가 점점 영향이 광대하게 되니까 이 로마 제국을 어떻게든지 좀 통솔을 하고 통합을 하기 위해서 로마 제국에 공이 많은 이민족들도 로마 시민권을 부여를 그들에게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명망가들, 또 로마 제국에 큰 기여를 한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라는 명예를 얻게 됩니다. 또 재력이 많은 사람들은 이 돈을 가지고 그 시민권을 살 수도 있었죠.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장교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로마 장교가 바울을 묻고 채찍질을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을 얘가 재판도 거치지 않고 왜 채찍질을 하느냐, 이제 그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놀라가지고 당신 로마 시민이냐? 그래서 나는 로마 시민권을 돈으로 샀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나는 나면서부터 시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로마 시민권이 여러 민족들에게도 사실 퍼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일정한 어떤 법적인 대우가 달라지게 되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로마 제국 전체에서 어떤 하나의 질서로서 또 지켜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 사회가 또 로마 제국의 법이 또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영향이 또 이제 성서 시대에 또 여러 사건들에도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로마 하면 또 건축으로 아주 유명하죠.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유대 지역에도 로마식의 건축물들이 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도 있었고요. 또 여러 가지 로마 시대의 어떤 문화를 상징하는 건축물들이 지어지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예수님이 처음에 사역을 하시던 지역이 갈릴리 지역인데, 그 지역에 세포리스라는 큰 도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도시를 건축하던 건축이 이제 그 예수님의 시대하고 이제 같은 시대에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의 아버지 직업이 목수였는데,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님도 목수라고 불리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그 지역에 이제 세폴리스가 건축이 되면서 많은 목수들이 필요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직업이 또 그 지역에 또 많은 수요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종사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또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약시대와 관계해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그 신약시대 그 복음의 전파라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된 것이 바로 로마의 도로입니다. 그 로마의 도로가 그 로마 하면은 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그런 말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그 보시는 그 지도가 바로 이 로마의 도로망을 표현을 한 것인데요. 그 로마 시대에 이렇게 또 여러 지역을 잇는 그 도로망들이 로마를 중심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사실 이 도로를 따라서 여러 그 대도시들을 쉽게 돌아다니면서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지중해가 이제 지중해 전역을 이제 로마가 지배하게 되면서 지중해가 로마의 호수다라고 그렇게도 불리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안전한 배편들이 이제 그 지중해로 오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물론 풍랑을 만나긴 했지만 그러나 또 로마까지 가는 이제 배로 또 이동을 하는 장면들, 또 여러 도로로 여러 도시들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장면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로마 시대에 오늘날까지도 지금 유적이 남아있는 그런 도로들을 잘 건축을 해놨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복음 전파에 있어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계략적으로 히브리 문화, 또 헬라 문화, 로마 문화와 관계된 어떤 성경의 중요한 또 내용들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인데요. 여기 이제 좀 덧붙여서 두 가지 이야기를 좀 더 드려볼까 합니다. 그 유대인의 결혼 풍습과 관계된 것인데요. 예전에 한번 뭐 수요예배 때나 뭐 주일 예배 때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당시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유대인들이 당시에 결혼을 할 때 이제 두 단계로 결혼을 합니다. 첫 번째는 정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정혼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신랑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고 이야기를 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죠.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뭐를 지급을 해야 되냐면 모하르라는 것을 지급을 하는데, 이것이 일종의 신랑의 지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참금 하면은 신부가 결혼할 때 내는 것을 지참금이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 모하르라는 것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는 대가로 신부의 집에게 줘야 되는 그런 값을 모하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돈으로 지급하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외삼촌 집에서 14년을 일을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른 방식으로 뭐 지불을 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지불을 하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신랑과 신부가 서로 사랑의 언약을 맺게 될 때 신랑이 신부에게 상징적으로 포도주 잔을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그 포도주 잔을 마심으로 이게 서로의 사랑이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신랑이 그렇게 해서 바로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까지는 정혼의 단계입니다. 근데 이제 정혼의 단계까지만 들어가도 일종의 결혼한 것 같은 의무가 서로에게 발생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혼 관계를 깨려고 하면은 그 이혼에 준하는 그런 법적인 과정을 거쳐야만 해소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1년 이상이 지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1년이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혹시라도, 그렇죠? 혹시라도 이 신부가 또 이전에 다른 남자가 있었을 수 있죠. 그래서 1년 이상이 지나야 그럼 아이를 낳거나 뭐 이런 일들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 최소한 1년 이상을 그 기간을 띄웠다는 것이에요. 뭐 어쨌든 그래서 이제 신랑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근데 이제 신랑의 입장에서는 그 기간의 의미가 같이 둘이 살 수 있는 처소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같은 경우에는 처소를 준비한다는 것이 돈을 모아서 부동산을 계약을 하는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실제로 또 집을 짓는 것을 또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또 많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이제 1년 이상의 시간을 떨어져 있게 되는데 그 사이에 신부는 또한 신랑을 다시 만날 날을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신부 수업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또 가꾸고 또 신랑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는 것이고 또 신랑은 가서 그 결혼 이후에 같이 살 집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준비가 다 되면 이제 신랑의 아버지가 준비가 다 됐으니까 신부를 데려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이죠. 이때 친구들과 같이 오고 거기 이제 행렬을 이루고 밤에는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면서 이제 요란하게 이제 떠들썩거리면서 신부를 데리러 옵니다. 그럼 신부는 이제 신부의 친구들하고 같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을 만나게 되고요. 거기서 이제 간단한 어떤 축하의 자리가 있고 그리고 나서 진짜 결혼식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신랑이 거기 결혼식할 장소를 만들어 놓고 또 같이 살 처소도 마련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게 된다. 이것이 이제 유대인의 당시의 결혼 풍습인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쭉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들, 예수님의 삶, 또 우리의 구원 이것이 이 결혼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매우 이렇게 생동감 있게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들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셨던 것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을 나눠주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것이 언약의 잔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에서 보면 또한 내가 가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것이 일종의 유대인들의 정혼의 단계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지금 오늘날 우리와 예수님과의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피값으로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를 사셨고 또 우리에게 성찬의 언약을 우리와 함께 맺으셨고 이제 다시 가셔서 승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또 신앙의 길을 가는 것이죠. 그러다 이제 마지막 날에 되면은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그 날을 기다리고 있죠. 재림의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이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 같은 표현을 보면 나팔 소리가 난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당시에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올 때 신랑의 친구들이 나팔을 불면서 신랑이 온다라고 그렇게 외치면서 떠들썩하게 그 신부를 데리러 오는 그 장면을 그런 말씀에서 연상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신부가 예비되었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일어난다. 그런 표현을 또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서 거기서 이제 정말로 영원한 사랑의 언약 안에서 영원토록 이제 같이 동행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은혜가 이제 구원의 아름다운 상징으로 성경 가운데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또 유대인의 결혼 풍습, 결혼 문화하고 좀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표현들이다. 이제 그것을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그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한 가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일까요? 이것이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상상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익숙한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있죠. 근데 그것은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 최후의 만찬 후에 기념 촬영처럼 한쪽에 쭉 사람들이 한 일렬로 앉아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것은 약간의 그 작가의 상상과 예술적인 어떤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식탁에서 식사를 어떻게 했느냐?
그 사람들이 우리처럼 이제 테이블에서 의자에서 앉아서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신약 성경에 보면은 앉아라는 표현이 있을 때마다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밑에 기대어 눕다라는 그런 설명이 늘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 식사할 때는 기대어 누워서 식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누워서 먹지 말라고 옛날에 그렇게 배웠는데, 하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누워서 이게 한쪽으로 기대서 그렇게 식사를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널리 퍼진 관습이었습니다. 이것이 아시리아에서부터 시작이 됐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모습은요, 그 그리스에서, 로마에서, 또 유대 지역에서 널리 그 당시에 퍼져 있었던 그런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테이블이 있으면은 디귿자로 소파 같은 것을 놓게 되고요. 그 위에 사람들이 이렇게 쭉 기대어, 상을 중심으로 기대어 눕게 되고요. 한 손으로는 몸을 받치고 한 손으로는 이제 테이블 위에 있는 음식을 가져다가 먹게 되는 것이죠. 근데 디귿자형으로 하는 것은 한쪽을 비워 놓는 것은 거기에 이제 시종드는 사람이 있어서 음식을 공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렇게 기대 누워 있으니까 일어나기가 귀찮겠죠. 그러니까 대개 어떤 잔치를 벌일 때는 시종드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막히지 않은 쪽으로 음식을 공급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디귿자형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기대 누워서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는 것이 그 당시 일반적인 어떤 그런 어떤 파티의 모습, 어떤 성찬의 모습, 어떤 그런 격식 있는 식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모습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또 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하실 때 그 두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어느 여인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붓는 이야기도 있고요. 또 예수님의 발에 기름을 붓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는지,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날 식사하는 것처럼 앉아 있으면 그게 참 힘듭니다. 그 머리에다 기름을 부으면 온몸에 기름이 다 흘러가겠죠. 또 이렇게 테이블 안쪽으로 발을 놓고 있는데 예수님의 발을 씻는 것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한쪽으로 기대어 누우셨다고 생각을 하면은 다른 데 기름이 닿지 않으면서 예수님의 머리에만 기름을 부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리고 예수님의 발이 밖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발을 씻을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의 모습을 좀 더 알면 또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것을 여러분들도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큰 틀에서 대략적인 몇 가지 또 예들을 보여드렸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또 그 신약 시대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또 저도 또 기회가 닿는 대로 또 여러 가지 또 그 당시 문화에 대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서 성경의 그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